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에게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판결을 받았고 거기에 불복해서 지금 황제께 재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죄를 안 지었어요. 죄목을 정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은 거짓신기 발각이 되면은 큰 문책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때에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아그리빠가 아그리빠 2세지요. 그가 베스도를 찾았습니다.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축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가 선배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을 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선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나도 그 말을 듣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 나와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심히 박해하였던 것과 또 다메섹으로 도피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중에 그 다메섹 성에 이르렀을 때에 저거의 해보다도 잘하는 광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민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름대로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도 눈부신 광채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광채 앞에서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또 다른 말씀 다 종합해서 보면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께서는 그러고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러니까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내용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의 소유, 그러니까 땅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에게 또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눈다는 의미에서 분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도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 분깃을 받아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받아 누립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홀로 외롭게 따로 떨어진 채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 속해 있으면서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걸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에 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해 된 무리에 속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음성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러실 것이고요. 또 중대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는요, 거룩해 된 무리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가 반드시 거룩해 된 무리에 포함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비근하게 드는 예지만 숯불을 피워놓고서 그 숯덩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밖에 던져놓으면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 숯 여러 개가 모여서 불타오르고 있을 때에 거기에 아무리 매서운 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요 불이 꺼지질 않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요 산소 공급이 더 원활해지니까요 불이 더 잘 타오른단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 홀로 있어 넘어지면 그를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도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요, 자신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가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사람이랑 엮이게 되는 게 싫어요.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뭐 헌금을 걷지 않느냐, 이것저것 하는 거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거에 구애되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대속의 은혜 내가 믿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야지 구원받은 거고 뭐 행위 구원일 테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집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까지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도 못 나가게 하고 소위 무교회주의자인 것이죠.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굳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런 질문에 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도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그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사교 모임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에 포함되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안에 거하면서 그 일원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불길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서로 간에 그 불길을 더욱더 지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지를 않고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을 가르쳐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목회자가 없으니까는 또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신앙의 열의가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다른 성도의 신앙의 불길을 지펴줄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줄 때 그들의 신앙의 불길을 지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서로가 그래 할 때에 나 역시 다른 성도에게 격려를 받아서 나의 불길을 보존하고 더 불길을 거세게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이 불길을 보존하여서 택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불길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5처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함으로써 신앙의 불길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드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면이다 하니라.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바울은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만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것, 그걸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특별한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전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회자를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설교마다 자기 자랑을 그렇게 늘어놓더라고요.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말씀을 풀어서 전달을 하려는 그런 건 하지 않냐고요.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다. 그런 얘기들만 하더란 말입니다. 설교에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에게는 영감을 주시는데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풀어서 증거를 하면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심령에 채워짐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변화가 있고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에는 그냥 자기 자랑만 있고 말씀은 그 겉만 그냥 훑을 뿐이고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게 전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껍데기만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울림, 격동, 감정의 자극 이런 것에만 연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참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또 그런 것을 그런 것에 더 많이 매몰되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데도 과장해서 간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연애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종류의 신앙은요 분명히 어떤 모습을 결국에 나타내느냐 환란이 오면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뿌리째 뽑혀가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신앙을 저버리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그걸 또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 그렇게 교회 떠나는가 보다 이랬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역자보다도 아무리 내가 젊은 날에 아주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하면서 한 트럭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바울에 비견할 수가 없지요.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서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도 있느냐.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라든가 앞치마 이런 거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기로 완전히 철저하게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서는 드러내신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행하였는데 바울은요 그걸 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면은 그 신앙이 환난날에 뽑혀 날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지만 굳건하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요 공격무기 검이 있습니다. 다 방어구인데 공격무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민수기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여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림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장성하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바울은 당대의 이름난 학자였어요. 그래서 베스도도 그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공부 많이 한 학자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을 보니까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에 가득 차서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것이 정말 사실이던가 아니면 바울이 미쳤구나. 근데 이 베스도는요, 미쳤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왜 미쳤을까? 아,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돌아버렸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바울은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내용은 이렇게 베스도만 바울을 미쳤다 비난에 조롱했지만 베스도만 그랬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베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베스도의 눈치를 보는 자들, 또 아첨하는 자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최고 권위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맞아, 바울은 미친 거야 하면서 바울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저 말은,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 말은 미친 소리다 하면서 그 복음을 평가절하 하려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열렬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성도에게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비방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을 대적했던 마귀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복음 전할 때에 미쳤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듣고 정상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또 미쳤다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날에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전해서 많은 성도님들한테 복음으로 무장을 시키니까는요, 마귀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도들이 제 설교를 못 듣게 하려고요. 저 목사는 미쳤어. 정신병자야. 참 별일이 다 있죠.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까지 와서도요, 당신은 미쳤어. 정신병자인 거야. 정신병원에 가야 돼. 이런 말을 수없이 하더란 말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마귀와 일체화가 됩니다. 성품이 일체화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귀가 보이는 행동들 있잖아요. 마귀에 대한 기록들. 그것을
고스란히 재현을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런 모습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옛적에 바울을 대적했던 그 마귀가 바로 이 마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저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매진하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는요, 마귀가, 바울을 대적했던 그 마귀가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회방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마귀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미쳤다 이런 말 듣게 되거든. 그 사실만으로 오히려 뿌듯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즐거워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 미쳤다, 복음 전하니 미쳤다 하면 흐뭇해진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것을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거든, 또 악한 말을 듣게 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라이까? 믿으시는 줄 알아이다 했어요. 이 말은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는 말이 궁금해서 내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나는 절대로 네가 말하는 그 복음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는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했어요. 바울은 자신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회방하거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핍박했잖아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입을 쳐라 이러기도 하고, 복음 전하고 있을 때에 먼지를 날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아그리빠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신사적으로 아주 잘 들어줬어요. 품위 있게 들어줬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 하면서 선을 분명하게 그은 거예요.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속하거나 마귀에게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절반은 속하면서 절반은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이죠. 애굽에 6월절 재앙이 내릴 때에, 장자가 죽임당하는 그 재앙이 시작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문틀 안에, 그러니까 집 안에 거해야지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문틀이 있으면요, 절반은 집 안에 걸쳐놓고 문틀 안쪽에 걸쳐놓고 절반은 집 밖에 이러고 있으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날 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못 피합니다. 절반씩 걸치는 건 없어요. 온전히 예수께 속하든가 온전히 마귀에게 속하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복음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 온전히 속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상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모습 중에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성도님인데 주중에도 예배 드립시다, 수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금요 예배 나오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주중 예배 나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굳이 주중에까지 교회를 나가야 하나요? 난 그렇게 교회에 얽매이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또 만나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허락을 해주셨는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인데, 또 조금만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분은 자신이 정령 구원받았는지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습관을 따라서도 그럴 수 있지요. 가족 손에 이끌렸을 수도 있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익숙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스도처럼 마음에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놓고서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주중 예배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중 예배에 참석하십시오라는 이런 권면을 받으면 주중 예배 나가면 정말 좋겠네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고 있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안타깝네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게으름으로 인해서 못 나간다 하든가 아니면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못 나간다 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참 내 스스로도 너무 한심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대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나 주중 예배는 나가기 싫어, 왜 그런 것까지 나한테 요구하지? 너무 선을 넘는다.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서 여기까지는 침해하면 안 되지. 주중에는 다 내 시간이지. 교회에 그 시간을 할애하라 그래.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선을 쭉 긋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베스도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선이 그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여기 넘어오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요.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 구원받은 자답게 너무나 예수님이 감사해서 다 나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그런 신앙이? 스스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 안 졌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호소하지 아니었다면 그냥 풀어줘도 될 뻔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취할 수 없거든요. 베스도는 바울을 반드시 로마로까지 안전하게 호송을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울의 로마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불길을 더욱더 강력하게 지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신앙의 불길을 지피는 데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의 신앙의 불을 두게 하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겪게 되는 박해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여서 예수님께 다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드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놓고 아픔에서 손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을 따라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거룩한 산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삶 전체가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불안증이, 답답증이,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였으니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거할 것이며 모든 사망의 올무는 소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을,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지금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암세포가, 흉악한 암세포가 사라져라. 암치료 가운데에 은혜를 내리셔서 신속하게 온전해지고 면역력도 온전해져서 질병이 틈 못하게 하시고 일상생활 하는 데에 음식 섭취 소화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큰 기적의 역사로 온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증은 사라지고 통증은 사라지고 불필요한 것들 다 사라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당 수치는 정상이 되어라. 하나님 은혜로 혈액이 청결해졌습니다. 온 몸,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오장육부 예수로 나음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형통케 하시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발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응답을 풍족하게 누리고 기뻐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 들어드릴지어다.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 감사를 담아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시었다는 확증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크게 복을 받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 함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